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새겨가시는 그 쉬지 않는 그 손길을,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 왕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22장에서는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기억하고 읊었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환난과 원수들의 여러 가지 음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과 또 그 집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부르는 이 찬송, 다윗이 읊고 있는 이 시는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고 읊어야 할 노래이면서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이 노래는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무엘하 22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 바로 18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찬송의 시가 곧 우리의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공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 이후로 이 쇠퇴의 길을 걷던 다윗이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23장에 가면요,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마지막 24장에 가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에 또 잊지 못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쏟아져서 이 전염병이 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 생애의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이 이제 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22장에서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간증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22장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또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주제 구절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가 이 사울에게서 긴 세월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또 많은 전쟁터에서 이 모든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 생명이 참 아슬아슬한 그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반석과 요새와 또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높은 망대가 되어주셔서 그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를 담아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의 후손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되돌아보며 또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51절로 이어지는 긴 이 찬송의 노래입니다. 찬송시인데요. 이 1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 노래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절에서 46절은 그 중반부, 그리고 47절에서 51절까지는 그 감사의 노래 후반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편의 감사의 찬송이요 그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 초반부입니다. 자,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 구절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양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참 여러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피할 때에 그 어떤 적도 공격해 올 수 없는 요새 같은 역할도 해주시고 위기에 처할 때 건져주시고 그리고 높은 망대가 되어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또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또 그를 추격해 왔던 오랜 시간을 추격해 왔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이 그 어떤 순간도 내 힘으로 숨쉬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코에 호흡을 계속 연장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호흡은 오늘로써 이 순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우리의 것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나의 나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임을 믿고 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을 또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드려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역동적 구원에 대한 찬양 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지금 얼마나 그의 삶이 위기천만한 삶들의 연속이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쌌다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막 홍수물이 돼서 그렇게 밀려오듯이 자기를 두렵게 하였다고 이 수월, 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그렇게 휘감고 자기 생애를 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느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자기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다윗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쏟아 부었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잠잠히 사랑도 하시지만 이렇게 역동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이 행위를 역동적으로 행하신다, 적극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하고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역동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이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다윗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긴 피난 생활 동안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였고, 또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돕고 그렇게 호위하셨던 것, 승리를 주셨던 것을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시로 지금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명확하였으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모든 원수에게서 또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 시간에 마음껏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생애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그렇게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 중반부.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자연을 동원하셔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셨던 하나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자, 이제 중반부 21절에서 46절까지에서 다윗은 또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도를 행한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께 대한 찬양.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중반부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실천한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셨다. 자기는 여호와의 도를 힘껏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그 귀히 여기는 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은총과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가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푸셨을까?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이유를 뭘 대고 있죠? 나는 공의를 행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멀리하였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것을 자기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고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 이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욥기에서 보면요. 욥기 23장 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욥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를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이하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거 확신하냐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왜 욥이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바로 이 욥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따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은 뭔가 뜻이 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곳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자,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담대함을 가지면 기도에 응답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못 지키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한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그 율법이 다 지켜지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는 온전하여질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여질 거야.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잘라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 방향으로 나의 모든 관심을 두고 내 생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갈 때에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계명대로 내 명령대로 살려고 너는 몸부림치는구나. 그것이 너의 생의 목표이고 너의 생의 기쁨이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참 동하시는 겁니다. 참 기특하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여지고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데 너는 나를 닮으려고 내 명령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환난 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욥처럼 그렇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향하여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는 완전해질 거야.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에 나도 이루고 싶다는 목표를 정하고 걸어갈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깨끗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그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교만한 자는 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패망의 선봉에 서는 자를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업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나의 달란트와 또 내 생의 업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찬송받을 일이 아니고 내가 높임받을 일이 아니고 내가 칭송받을 일이 아님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등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등불처럼 주어져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렸답니다.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전쟁을 하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 언제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법궤를 운반해 올 때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깊은 연구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그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할 이 법궤를 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운반하다가 베레스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낭패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백성을 한 명 죽였단 말이죠. 자, 그 이후로 다윗이 저는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하고 뒤늦게 알아보니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내 열심을 통하여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어저께 우리 사울 왕이 괜한 열심을 내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이 우사 사건, 이 법궤 운반할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왕으로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백성들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라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연구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연구하고 깊이 알아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찬양. 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어집니다. 32절에서 46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요새다, 또 나의 반석이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또 특별히 35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이 전쟁터에서 그 자신의 손길을 그 칼을 내리치는 창을 내리꼽는 그 모든 손길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주관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특징이 뭐죠? 여쭈어 가로되, 또 물어 가로되. 자,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습관처럼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매사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걸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맞아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능력으로 아주 용사가 되게 만드셨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연습을 많이 해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능력조차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숙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는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오랜 연습을 통해서 숙달시킨 그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건강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연습하여도 그 숙달함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공덕이지 결코 우리의 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다시 말하면 도망을 치게 한 것이지요.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를 등지고 도망치게 하였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원수들은 돕지 않으셨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 자, 내 백성의 다툼이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었고 또 이제 나중에 황궁할 때에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켰죠? 세바라는 자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칼을 들이밀었던 그런 자기 백성의 다툼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다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셨음을 그렇게 감사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다윗 왕의 명성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감히 다윗을 향하여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전쟁이든 또 적들에게 소문이 나게 하시는 일이든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나 또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도우심 아래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 후반부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거듭된 강조.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자,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이제 군인으로서 또 오랜 세월을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던 다윗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그렇게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는 구원을 받아야 할 환경에 많이 처하였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많은 환난, 역경. 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환난이요, 역경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장차 나에게 내 삶 속에 찬송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 인격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 역경, 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찾아와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장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번,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다짐과 확신. 자,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오늘 이제 결심하고 다짐하고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0절에서 51절. 이러므로,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나로 승리케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자,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여 성숙시킨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두 가지 단어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냥 입술만 열어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구원의 은총, 승리의 은총,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송의 시로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 제목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찬송으로 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찬양. 험한 광야 같은 삶이 다윗의 찬송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광야 같은 삶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만들었죠. 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험한 광야 같은 삶의 환경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 장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또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시고 체험을 통하여 감사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서 22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우리 한번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